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움의 그 믿음들을 하나님께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시골에 이렇게 좀 해서 같이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스파크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요 그 5번째입니다. 스파크 영성 5번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파크 하나님 나라의 영성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요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충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사모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부흥, 그리고 양적인 부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흥의 핵심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먼저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대대에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가의 3대 요소라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건데 네,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권.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요, 백성. 주권과 영토와 백성, 이게 바로 국가의 3대 요소랍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요 이해가 빨라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바로 주권의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 여러분, 이 주권이라는 이것을 좀 알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알면 돼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민주주의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왕권이 있는 나라였어요. 왕권, 주권이 왕권이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때로는요 이렇게 주권이 바뀌는 경우.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무리 왕권이 세워져도 그 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흔들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스림이 흔들리고 나라가 위태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왕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국민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그 대표를 세워서 하지만 그 대표들도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완전한 국가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누군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자격이 있으신 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격이 필요 충분 완전 충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의 자격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죠.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라고 불리우는 종교들이 있지만 창조에 대한 어필하고 기록되고 그런 종교가 있나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모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금세 무너졌다가 다시 그렇게, 사실은요, 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주권의 부분, 영토의 부분, 그리고 백성의 부분. 지금은 주권의 부분이에요. 주권의 포커스를 맞추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또 무엇이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시편 103편인데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왕권. 할렐루야.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왕권.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대한 이 근대 이름은 그런 예전에 그 오래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신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늘을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늘이 너무 넓고, 막 이렇게.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늘을 보좌 삼는다. 보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곳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자리. 여러분, 하늘은 그런 자리일 뿐이에요. 하늘 자체가 숭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을 보좌 삼으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그리고 통치, 그리고 다스리는 왕권. 자, 역대상 29절에 보면요, 저는 역대상 29장 안에 이 내용이 하나님이 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저는 11절 12절을 계속 보면서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확히 주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도. 자, 한번 조금 길지만 우리 온라인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우리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온 우주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뭐가 있다? 주권이 있다. 여호와여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확히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근데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너무 놀라워요. 사람을요 크게도 하시고 사람을요 강하게도 하시고
사람을요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귀하다, 이건 귀는 존귀를 말하거든요. 존귀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에게 가서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부하게 하시고 저를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끝에 보세요. 오늘 말씀 끝에 뭐예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도요.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봤으면 신약의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유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다? 유일한 주권자시다. 아멘. 아멘.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시고 또 뭐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이 법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하고 벌을 주죠. 똑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사람이 만든 어떤 철학과 지혜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길이 누구다? 예수님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냐고요? 대속이죠.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는 이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 땅에, 저는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가려졌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남쪽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나라지만, 어느 나라도 불완전하지만, 그런데요,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선이라는 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완전한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그분이 완전하신 선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 깨닫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국가의 두 번째, 영토. 그렇죠. 영토. 영토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주하는 곳,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모든 곳이 영토입니다. 영토.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 계신 곳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죠. 자, 이사야 66장을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와 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누군가에게도 주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지만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성전뿐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이 땅을 발판으로 삼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일단은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데, 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42절이죠. 43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이 회막이었는데, 그 회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회막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떡하신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거룩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함이고, 또 너희들의 하나님 백성 되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계신 곳이 거룩한 곳.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그 구약에서는 성막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바로 어디서 만나주신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누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성막도요, 법궤가 있는 성막, 뭐 여러 군데 성막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곳밖에 없었어요, 구약에는. 지금 그 법궤도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뭔가를 지금 회복한다고 하지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궤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상징인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는데 무슨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밑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에서는 회막에, 성막에, 그것도 지성소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직접 성령님이 계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너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 복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구약 시대와 같이 이 법궤에 있는 성전으로, 여러분, 그것도 참 얼마나 이게, 그래서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는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거라고요. 물론 그 성령님이 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유할까? 하나님 나라, 너희는 천국을 지금 침노하는,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회복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었고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완전한 게 하나가 있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 백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뭐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가까운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어떤 그 비유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인 나라, 실제적인 나라, 너희가 진짜 거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혹자는요, 2, 3절이 비유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비유로 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비유입니까?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이 거하는 곳 많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나를 믿어 의로운 자가 되어져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너희들의 본향 천국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하게 되는데, 봐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뭐라고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언제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 완성이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선택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선택되어졌는데 이제 그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 이제 완성이 되어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자, 세 번째 백성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곳인데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할 수 있는 길이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만요,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전과 후가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고 이제는 궁유를 얻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참 큰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 큰 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 동안에 시골을 좀 다녀왔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동네에 있던 친구 중에 이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측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장 합동이잖아요.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래도 내 동네에 너무 친했던 친구라서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동안에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어떻게 와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참 신기하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의 막 주장을 막 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정말 뭐랄까, 너무 단단한 이 돌멩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고요. 그냥 뭐 비판이 아니라 뛰어넘어 막,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무슨가를 말하면 더 이상 이제 다툼이 될 것 같아서 나와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안 되겠다. 이제 기도해서 그래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오늘은 우연히 만났지만 이제는 기도해서 준비해가지고 무장해서 우리가 전하자. 그들이 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둘이 그 많이 공감이 되고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돼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 말씀,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되어지고 궁리를 얻지 못했는 이 기준이 예수님인데 어떤 기준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백성이 되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백성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궁리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인 거라고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너무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받을 복이 너무 크죠.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컫는 하나님께서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가운데에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이 땅에서 태어난 이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물과 성령의 의미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소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비밀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 거듭남의 비밀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할렐루야,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써 우리가 나아진 겁니다. 거듭나진 거예요.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아야만이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아졌다니까요.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거듭나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우리가요 상속자라는 거,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큰, 물려주겠다는 건 주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냥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은 누구시다? 부하기도 하시고 존귀하기도 하신다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공로가 있다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느껴진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어떤 단어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완전 몰입이 돼가지고요. 근데 너무 감사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더 견고해지고요, 더 열심을 내려고 하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사탄은 또 그걸 가지고 엄청 공격하죠. 그래, 너 부족한 자가 네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냐? 막 이렇게 나를 되게 공격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열심을 내고 또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 하나에 제가 너무 힘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거기 세운 것이 아버지 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지금 요즘 아이들의 말로 것이 게임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누가 그거를 막아내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지만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소명이더라고요. 소명. 우리가 같이 출발해서 같이 막 열심으로 공부를 하는 우리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총신에. 그렇지만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들이 소명을 진짜 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왔겠지요. 그런데 그 소명이 흔들리면 그냥 다 흔들리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부르셨다는 그 뜻이 확실하다면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주셔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속한,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요
통치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연약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이미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은요, 그냥 점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사라져가는, 무한에서 보면 점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100년. 그런데 만에서 100을 보면 너무 그냥 순간인 거예요. 찰나인 거예요. 그런데 무한에서 보면요, 더 찰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준비할까 살아가는데,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요,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여러 많은 중요한 일이 있겠지만, 저는 최고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지식이 좀 어느 정도 부함, 명예 살 수는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뭐냐? 내가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던 거, 믿음을 양육하지 못했던 거, 더 믿음의 순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이 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 간 이유가 그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 안 믿고 싶어요. 어떻게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공부 좀 잘하라고 학원에 지금 예배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낸다고요? 근데 진짜란 겁니다. 진짜랍니다, 여러분. 그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핏방울이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라고요. 왜? 사랑하심이 진짜이기 때문에 증명하신 거라고.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달리신 거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품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감사해야 될 그런 모든 것을 결국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만 막 하고 제가 우리 같이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버지가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할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퍼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는, 나는 그런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보자. 내가 진짜여서 하나님을 기쁨 드려서 감동시키는 자가 되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믿음을 찾고 계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정말 이 찬양의 내용이 다 우리가 오늘 어떤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라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높고 기대으소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심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